자, 오늘 22절 본문 말씀에 사도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사실 이 단순한 한마디 속에 기독교 신앙의 이 전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포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다 이런 거는 예전에는 야소교, 옛날 말로는 그랬죠. 예수 믿는 종교라 이거죠. 예수 믿는 교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수, 에스틴, 에케이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서는 의문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네가 믿음을 갖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너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말인 거예요. If you have faith, 만약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형식문으로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내게 있는 믿음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라. 이런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유지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지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흐트러지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은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서서히 잡초들처럼 쑥과 같이 자라서 기승을 부리게 돼요. 또한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더 큰 죄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죄의 효력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죄의 효력은 아주 점차적으로 서서히 그 죄가 방치가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얼마 전에 집에 청소를 한번 하느라고 화장실에 있는 환풍기 청소를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시끄러웠어요. 막 이게 울리면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처음에 이사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지 이게 소리를 내면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안에 보니까 그동안 미세하게 쌓여 있었던 이 환풍기 속에 먼지가 이
화장실 안에 있는 욕조 안에 있는 수증기하고 같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굳어가지고요.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더 오래 방치해 놨으면 이 모터가 더 이상 열을 받아가지고 자칫하면 불이 날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모터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는 제가 전체 다 분해를 했어요. 다 킷을 분해를 해가지고는 먼지를 물로 싸그리 다 씻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으로 그 모든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치명타를 일으킵니다. 그냥 여러분 어디 뭐 가볍게 문제가 생겨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치명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타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자, 둘째 의미는 뭐냐? 이 믿음의 저해 요인인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저해하는 요인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쟁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저해 요인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저해 요인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으로 항상 우리가 죄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죄의 본성을 다스릴 줄 알아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항상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 바로 22절에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너에게 있는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해 있어라. 그 믿음을 벗어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을 벗어나면 곧바로 사탄이 쉴 새 없이 공격을 해댑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허점이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사람은요, 다 저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에서도 반드시 믿음의 허점도 다 탈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약해요. 저마다 다 다른 모습 속에 사탄은 갖가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활, 곧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단순하게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도 주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의 그 은총과 그 능력과 그 말씀의 효력이 성도의 지금 여기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독교 내에서 소위 이 영성파와 경건파라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영성파와 경건파. 뭐냐면 영성으로 이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예수 믿음의 신앙생활을 예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맞추냐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적인 자질과 어떤 내적인 기질 이런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핑계로 삼아서 마치 자신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효력의 일치를 이루어서 어떤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처럼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대로. 이게 소위 뭐냐면 신령파, 소위 성령 은사파,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를 계속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비주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는 안 믿고 자기 속에 있는 자질을 믿어요. 자기의 공로와 의지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자질을 어디에다 자꾸 끌어다 드리냐면 성령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기다가 맞춰요. 그래서 성령을 이용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차용해가지고 자기의 자질이 성령을 부려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암시를 하면서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이렇게 쉬 그리고 막 이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쉬 하면 여러분 능력이 들어갑니까? 쉬 속에? 목사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쉬 하면 이 쉬 소리가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죠. 쉬 하고 목사가 숨을 내쉬면 그 숨 속에 능력이 같이 동반돼 갖고 그걸 듣는 성도들 속에 능력이 들어갈 것처럼 상상을 하는데 이것은 불경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소위 영성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브랜치가 있어요. 다른 그룹들. 그건 뭐냐면 피에티 브랜치예요. 경건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태도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청교도적인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이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와 체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추구해도 그들 속에는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리에 대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신앙의 지식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영성파들과 같은 그런 의미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조장하고 마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암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분 은사적인 신앙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더럽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뜨거워요. 기도할 땐 뜨거워요. 설교 들을 때 뜨거운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막 찬양 막 넘치고 뜨겁게 하니까 내가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식의 신앙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잠깐 뜨겁게 막 달구어 놓으니까 뜨거워진 것 같은데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삶은 변화도 안 되고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매나 고민은 그대로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도전도 없고 말씀에 부딪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저 내가 이렇게 믿으니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면 그것은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파들의 신앙, 여기서 경건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들의 믿음의 모든 삶은 그래서 진리로 이해가 가능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암호를 보낼 때 전쟁을 할 때 암호를 보내잖아요. 스파이들이 탁 하면 여러분 암호를 보내면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받으면 그것이 해독이 되죠. 여러분 신앙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성도의 믿음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된 것이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또한 그게 그대로 역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여러분 삶에 또 실현 가능한 게 돼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그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해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삶은 곧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이 자체가 또한 중요한 핵심 교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육의 소욕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것을 절제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말씀. 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08쪽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08쪽.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자, 그 다음 308쪽입니다.
5장 18절. 자, 이거 다시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뒤로 보세요. 24절, 25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믿음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우리 어린이한테 제가 베드로가 물위를 걸었어 라고 하니까 얘가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위를 걸어? 그렇죠? 그건 어린아이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그것은 그냥 이성의 수준에서만 이해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면 물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믿으니 그걸 못 믿는 거지. 자연 모든 만물의 질서가 여러분 그저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 태양과 달이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기적이에요. 거기에서 작은 수학적인 아주 작은 소수점 하나까지 흐트러져 보세요. 이 모든 세계는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기적이 주체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 베드로가 물위를 걸었다니까 그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죄의 열매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삶에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죄책감이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예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믿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위로와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주냐 이거예요.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피두키아라 그래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과 자유함 속에 평안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이 기적이듯이 여러분 삶의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적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있어요. 왜 기적을 보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힘써야지. 기적 나타나는 게 뭐에 중요해요? 아침에 태양이 솟아나는 것 하나만 봐도 충분한 거지. 밤하늘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밤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이 밤길을 항해하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에 선원이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기적은 온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죄 많은 내 속에서 거룩의 열매라고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없는 내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게 기적이지 무슨 기적이 따로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죄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그 영적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이런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 믿음의 삶은 살아보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 믿음 생활을 해본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죠, 그렇죠? 티벳에 가가지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요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30년 면벽하고 아주 깊은 도에 이르는 시다르타처럼 여러분 그렇게 부처가 될 정도로까지 열반에 이를 정도가 됐다고 할 정도로 도를 닦아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열반이란 것도 만들어낸 개념이지 결국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쉬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하나님이 어렵게 안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을 배워야 되고 금강경을 다 읽어야 되고 바람일경을 다 외워야 되고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희생양이 되셔서 모두 피 흘리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나에게 전가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진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믿음, 그것을 잘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여러분, 이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이 귀한 믿음, 이 복음을 아는 신앙인들은요, 공산군들이 총을 들이대고 일제순사들이 칼을 들이대도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 복음의 믿음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이 신앙생활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때때로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힘들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 날마다 잡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항상 내 스스로 그 믿음에 걸려서 시험을 받고 스스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침체되고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믿음에 내가 걸려서 내가 넘어지면 그건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는 필수적으로 하세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나는 그 속에서도 내 속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의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무지와 미신 가운데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약한지 알아요. 누구는 돈에 약하고 누구는 명예에 약하고 누구는 자랑에 약하고 누구는 지식에 약해요. 그걸 자신은 압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그 부분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잘난 체를 잘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질에 약합니다. 저는 심지어 여러분 집안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입니다. 그런 게 약간 그런 걸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 보세요. 제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에 보면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그거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제가 그걸 기도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지 않고 여러분 안에 버티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버티고 있는 이 육의 본성이에요.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유와 믿음의 확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흐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갈라디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장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내 속에 두 소욕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내 육체를 쫓아서 내 영광을 내 자존심을 더 세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이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불꽃 튀는 전쟁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과 육체가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자신이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니까 그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얼이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얼해지는 거예요. 그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성령을 쫓아서도 행하지도 못하고 육체를 쫓아서도 행하지도 못하고 거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벙벙한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은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로맨틱한 거라고 상상한다면 빨리 그거 꿈 깨십시오. 그럼 전부 다 상상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삶은 철저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개입해가지고는 떠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까요? 패배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관여하고 있고 간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에는 마치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